오늘은 전가족 주일인데요. 오늘 같은 날은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오늘은 전가족 주일이라고 가족들이 여러 모양으로 나누어졌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다 모여야 되는데 오늘은 좀 많이 나누어졌어요. 아마 일부 예배 때 참 성도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학생부 야외 친교회가 있어서 선생님들, 학생들 모두가 다 일부 예배에 참여를 하고요. 또 지난주에 우리 주간의 장례식이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치님들께서는 새벽 4시 20분까지 교회에 오셔서 가서 발인 예배하고 장지까지 가셨다가 일부 예배 참석을 하시고 가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여러분의 모치님들이 또 일부 예배를 참여하시고 또 이렇게 가시고 됐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평소의 예배보다는 좀 빈자리가 많은 것 같습니다. 파릇파릇한 우리 학생들의 얼굴이 보여야 우리도 파릇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텐데 오늘 좀 그런 모습이 없어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여기 모인 가족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데 전에 주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 집에서 나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리니 내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내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구절을 중심으로 해서 가족이 복을 받으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전가족 주일입니다. 학생들이 야외 친교회로 이제 일부 예배를 드리고 또 친교회 장소로 떠나고 또 주일학교는 주일학교 예배를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드리며 또 오늘 우리 이경상 부친님 이제 발인을 하고 또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우리 실버플락에 있는 여러 모치님들이 또 장례 예배를 드리고 일부 예배를 드려서 이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이요 또 함께 주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전가족 주일로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혹시나 우리 가운데 아직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함께 할 수 없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 오늘 이 전가족 주일을 통해서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되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우리 가족들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함께 주님을 섬기는 기쁨과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 위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전해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밝히 드러내 주시고 깨닫게 하시며 또 아버지 우리 마음에 새겨질 수 있게 하심으로 정말 우리가 믿음의 가족으로서 복을 누리는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말씀을 주님께 의뢰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입니다. 5월을 우리는 계절의 여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화사하고 따사로운 그리고 가장 우리 일반적으로 한국에 사는 사람들이 생활하기에 가장 좋은 계절, 그 계절이 바로 5월입니다. 그런데 이 5월을 대체적으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정의 달로 삼아서 가정에 대한 관심이 아주 높은 그런 계절이
또 올이기도 합니다. 자,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등등의 이 가정에 관련된 아주 중요한 국가가 정한 이런 날들이 이 5월 달에 몰려 있습니다. 아마도 이 화사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이 계절인 5월에 가정을 둔 것은 그만큼 우리 가정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일깨우기 위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가정의 근거를 두고 살아갑니다. 가정에서 태어나고 그리고 자라고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살다가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이 땅에 있는 모든 식물들이 이 땅에 기반을 두고 정말 이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를 맺듯이 우리 가정 안에서 모든 사람들은 근거를 두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싱글족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세대보다도 원룸이 요즘 잘 된다네요. 예전에는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 놀러 다니는 사람들이 참 많았는데 요즘은 집안에서 혼자 밥해 먹어가면서 라면 끓여 먹어가면서 TV를 시청하면서 노는 싱글족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회사에 가도 이제는 동료들과 함께 어울려서 가서 같이 식사를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지금은 혼자 자기가 원하는 식당을 찾아가서 식사를 하고 돌아오는 이런 혼자 사는 것에 익숙한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물론 자기가 편하고 편리해서 그렇게 하는 줄은 모르겠지만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들여다보면 가족이 없이 홀로 사는 것은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혼자 사는 분들을 이게 보시면 안 돼 보이게 되고 쓸쓸해 보이고 허전해 보이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이렇게 가정은 행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족들이 어울려서 함께 사는 것, 여러분 이거 행복한 것입니다. 자녀들이 말썽을 부리는 것 같아도 티격태격하면서 그래도 가족이 이렇게 함께 사는 것, 여러분 축복인 것입니다. 가족이 없는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그렇게 싸울 사람이라도 있으면 좋겠다. 말 듣지 않는 그 자녀들이라도 있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은요, 남편과 아내로 세워지게 됩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면 그 남자와 여자, 그 남편과 아내, 그 두 사람으로 가정은 세워지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들이 더해지게 되면 가족이라고 하는 이름이 아주 자연스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 이 자녀들이 있으면 우리는 가족이구나 이렇게 더 자연스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놀라운 선물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죠? 그런데 또 이렇게 자녀가 놀라운 선물이기는 하지만 바람이 늘 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람 잘 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녀를 낳고 그리고 결혼하여 함께 어울려 사는 것이 좋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또 환난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정말 가족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정말 소중하다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가족은 소중하다는 거예요. 없으면 보고 싶고 있으면 불편하고 그러면서 또 보고 싶고 이게 가족이에요. 재밌습니다. 참 신비한 것이 가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세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아빠와 엄마의 관계는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 화목한 가정은 바로 이 부부의 관계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아빠와 엄마가 싸웁니다. 다툽니다. 나가라 말아라 뭐 이렇게 만약에 한다. 이럴 때 이 아이들이 이런 부부싸움을 하는 부모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큰 상처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정서적으로 불안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늘 엄마 아빠가 그냥 사랑스럽습니다. 인고 부부 같습니다.
집을 나갈 때면 여보 하고 인사를 하고, 들어올 때는 왔어요 하고 맞이하고, 이런 부부들을 보게 되면 뭔가 시기가 나면서도 우리 엄마 아빠는 자기들끼리만 사랑해 그러면서도 마음은 따뜻하고 좋은 것이 바로 자녀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족들이 어떻게 가꾸느냐에 따라서 행복할 수도 있고 화목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지금까지 살아오셔서 아시겠지만 이 가정을 행복하는 가정, 복받는 가정, 정말 축복이 되는 가정으로 세우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시죠?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말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정말 행복하게 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결혼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게 쉽지만 않다는 것입니다. 결혼 전에는 장점인 줄 알았는데 결혼해 보니까 단점인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결혼한 여성들이 이렇게 말들을 쫙 모아보니까 결혼하기 전에 장점이었던 것이 결혼 후에 보니까 완전히 단점인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을 쭉 적어놓은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시사성이 있길래 여러분에게 발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친구가 많아 활발하고 인간관계가 넓어서 참 좋아. 내가 결혼할 남자는 이런 남자야. 근데 막상 결혼해 보니까 일주일 안에 5일은 술 먹고 늦게 들어오는 거예요. 왜 너무 그 친구들이 많은지 이쪽에서 불러 저쪽에서 불러 그냥 걸려있는 관계들이 많은 거예요. 늘상 술을 먹고 집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5일은. 장점인 줄 알았더니 이게 보통 단점이 아닙니다. 정이 많고 의리가 많아. 내가 결혼할 남자는 정이 많고 의리가 많아. 그런데 결혼을 해보니까 가족보다 친구 일에 앞장서고 보증 쓰는 일은 얼마나 잘하는지 사고만 치고 다니는 것을 경험하게 되더라 이거죠. 예. 나에게 돈을 아끼지 아니하고 잘 써. 야, 결혼하기 전까지 얼마나 돈 잘 쓰는지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결혼해 보시니까 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못 모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특징, 결혼해도 돈을 못 모은다는 것입니다. 아무데나 가서 잘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 터집니까 안 터집니까 우리 주부들? 별로 좋아요. 예, 좋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원래 성격이 항상 따뜻하고 정감이 있게 늘 말하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될 사람은 성격이 정말 좋아. 말도 얼마나 부드럽고 따뜻한지 몰라. 그런데 이런 남자는 돈 없는 여자, 돈 없어도 여자 문제 아주 속 썩이는 부류가 거의 이 부류라고 합니다. 예. 말 잘하고 따뜻하고 아주 매너 있는 거가 다 이 속 썩이는 남자들이 다 이런 남자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내 친구들, 내 가족들과 금방 친해. 아주 친화력이 아주 좋아. 그런데 이런 사람은 바람을 피우고자 하면 쉽게 바람 피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부류 중에 한 부류가 또 이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남자답게 과감히 결정하고 추진력이 좋아. 내가 결혼할 남자 너무 멋져. 남자다워. 그런데 결혼하고 보니까 결혼하면 자기 멋대로 한다는 겁니다.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추진력이 얼마나 좋은지. 아내의 말을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남자의 가족이 매우 화목하다. 시집들이 시집을 가보니까 너무 가족들이 화목해. 그래서 좋은 줄 알았더니 매우 화목한 가족이 시댁이 되면 자주 모이면 아주 골치가 아프다는 것입니다. 아주 주부들. 그런가 하면 내 남자친구, 내가 결혼할 남자는 동안이야. 동안. 너무 잘생겼어. 나보다 어려 보여서 좋을 거 하나도 없다는 거 결혼해보면 아시죠? 네. 예를 들어서 남자는 나이가 어린데 아니다 싶으면 이상하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남자가 어려 보인다고 좋은 게 하나도 없어. 또 잘생겼다. 너무 멋있어. 요즘 여성들의 그 관심이 잘생긴 남자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막상 장점인 줄 알았던 그 미남형이 결혼하면 주변 관리가 어려워서 괜히 예민해지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점으로 생각했던 것 막상 살아보면 단점이 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이런 착각과 오해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옳다고 생각하는 것, 내 판단이 옳다고 생각했던 것이 막상 시간이 흘러보면 그렇지 않은 일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이 위태로워지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렇게 좋아 보였던 그 사람이 어느 날 그 인간이 돼버리는 그런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내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이 복을 받으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을 받는 가족, 이런 복을 받는 가족,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사는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은 어디로 사라지고 마치 저주와 같이 정말 부부간에 다툼이 일어나고 아이를 낳고 난 이후에는 서로 상처를 주며 아픔을 주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좌절과 절망을 느낄 때가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러한 사실들을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이 가족의 복, 이 가족의 복을 우리가 어떻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얘기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가족이 구원을 받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가족이 뭘 받아야 된다고요?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5월 한 달 동안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는 사랑하는 두 모친을, 한 모친과 또 한 부친을 우리가 떠나보내야만 하는 장례가 있었습니다. 저희들과 함께 주님을 섬기다가 이제 뇌출혈이 있으셔서 거동이 불편해짐으로 교회를 나오지 못하셨던 우리 정임주 모치님, 김효경 자매님, 시어머님께서 세상을 떠나셔서 또 저희들이 장례를 이렇게 찾아서 조문도 하고 위로를 해드렸습니다. 이경상 부친님께서 지난 금요일 세상을 떠나시고 오늘 아침까지 장례 모든 예배 절차를 마쳤습니다. 이경상 부친님은 저희 교회에 한 번도 출석한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 아내이신 우리 이점례 모치님께서 이제 병상에 계실 때 신방을 요청하시고 기도를 요청하셔서 우리 강성철 전도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병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이경상 부친님의 그 건강을 두고 수요일 예배 때마다 늘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뒤로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 지난 금요일 우리의 곁을 떠나서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셨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변하지 않고 오류가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언젠가는 우리도 한 번쯤 동일하게 죽음의 문턱에 서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는 몰라도 죽음을 앞에 두고 제 마음속에 늘 던지는 질문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떠날 때마다 또 제가 장례 예배를 진행할 때마다 던지는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분은 구원받았을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분은 과연 구원을 받았을까? 한평생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느 날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데 이분은 진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을까? 이미 우리 곁을 떠나셨지만 만약에 거듭나지 못했다면 이 영혼이 지옥에 가 있을 것을 생각하면 여러분 이것은 정말 무서운 사건이요 불행한 사건이라고 하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년, 20년, 아니 30년 신앙을 생활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거듭났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구원받은 것처럼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없는 저 감춰진 여러분의 마음의 세계에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면 여러분 끔찍한 일인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에게 진짜 복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 지금은 여러분 혈기가 있고 왕성하여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 시기인지는 모르지만 언젠가는 잠시 후에는 여전히 우리도 죽음의 문턱에 서서 죽음을 맞이해야 될 때가 오게 될 텐데, 여러분 이 상황에서 인간에게 있어서 이 진짜 복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건강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돈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좋은 직장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좋은 안식처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하고 말고 할 것 없이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이 최고 복은 구원인 것입니다. 구원. 우리 모두는 가족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자녀는 부모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가족 중에, 아니 우리의 가족 중에 누군가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여전히 우리는 복 있는 가정, 축복이 되는 가정이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내 가족 중에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영생을 얻지 못했다면 아직 우리는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구원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뭐 선을 행한다, 열심히 산다, 구원받는 게 결코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람이라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이 아브람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가지고 있었던 이름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이 이름을 하나님이 바꾸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꾸십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는 정반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었던 사람, 정말 하나님을 믿기 어려웠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을까요? 지력이 뛰어나서였을까요? 아주 똑똑한 것입니다. 배우면 모든 것을 습득하고 잊지 아니하고 그 지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가졌기 때문일까요? 자연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풍부해서일까요? 이 자연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이해하고, 이야, 신은 존재하는구나, 그분이 하나님이구나, 그러므로 내가 그분을 믿어야지 라고 하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예지의 능력이 있었을까요? 앞을 내다볼 수 있는 능력,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는 예지의 능력이 있어서 그가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대답은 노입니다. 노. 아브라함은 여러분이나 저와 같이 동일한 평범한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과 가장 멀리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해 보십시오. 전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 집에서 나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 집에서 나와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배경은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왔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나 생각하며 살았겠어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우상 만들어가지고 돈 벌 궁리에 가득 찼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았겠어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생각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생각하여 주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아브라함처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시편 4절에 보면, 시편 4절이라니까 이상하네요. 예, 시편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악한 자는
자기 얼굴의 교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리니 그의 모든 생각 속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곁을 떠나서 살아가는 사악하고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그 모든 생각 속에 하나님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어요. 그런데 시편 8편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 속에 깊이 두시나이까?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찾아오시나이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깊이 생각해 두셨나이까?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 속에는 사람을 깊이 마음에 두고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5편 12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우리를 깊이 생각하셨으니 그분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요 이스라엘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리로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 늘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이 영어로 이 복은 bless라고 하는데 이 bless라고 하는 이 단어는 blood, 피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정한 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를 통해서 정말 받는 거,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겠습니까? 그게 구원인 것입니다. 그게 구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만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고 찾아오셨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아주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셨던 것처럼 이 인류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주님 찾아오셨어요. 누구에게 찾아오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찾아오셨습니다.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살고 있던 우리가 어느 날 그분이 찾아오신 사실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개인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정말 하나님 백성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만 찾아온 것이 아니라 지금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가족들에게도 여전히 찾아오신 거예요. 기회를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의 가족들을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구원이 저 멀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가까이에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찾아왔을 때 믿고 받아들였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가족과 저의 가족 위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서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의 헌물로 삼으셨으니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리고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화목제물로 삼으심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나타내 보여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시면 오늘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인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은 바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의 가족 구원 받으셨습니까? 혹시나 여기에 대답을 하실 수 없는 분이 있다면 정말 기도해야 돼요. 소중한 가족이기에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담대히 복음을 전해야 돼요. 미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은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 복음을 전해서 우리의 가족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는 지옥 가고 누구는 천국 가고. 이것은 불행인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가족이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는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원칙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것을 우리는 삶의 방식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런 원칙들이 적용되어지는 생활 방식, 이런 생활 방식은 늘 정해져 있습니다. 새로운 게 아니에요. 늘 정해져 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밥을 드시죠? 그죠?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을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 아침, 점심, 저녁을 피해서 식사를 하는 거예요. 늘. 그럼 어떻게 되죠? 건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밤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잠을 자야 됩니다. 밤에는 놀고 낮에는 잔다. 이런 사람은 삶이 정말 망가져요. 정말 삶이 망가져요. 직업상 어쩔 수 없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게 좋은 일이 아닙니다. 일을 할 때도요, 순서가 있습니다. 일할 때도 순서가 있어요. 아무렇게나 일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르는 사람들은, 일하는 것에 대한 원칙과 원리를 모르는 사람은 그냥 막 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엉키게 되는 것입니다. 다 우리 삶을 들여다보면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학생은 주말을 빼고 어디 가야 돼요? 학교에 가야 됩니다.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공부를 할 때도 거기 들어가 보면 첫째 시간 무슨 시간, 둘째 시간 무슨 시간, 다 순서가 있어요. 순서. 볼일을 볼 때는 어디로 가야 돼요? 저 길로 가면 안 됩니다. 예. 아무 데서나 볼일 보면 안 돼요.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아주 사소한 것까지 보면 다 원칙이 있고 원리가 있다는, 삶의 방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혼은 누가 해야 돼요? 남자와 남자가 해야 됩니까? 남녀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이 지금 이제 헌법을 개정한다고 내년에 한다고 하는데, 이 헌법 개정을 통해서 이제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은요, 참 이 사회가 정말 어지러워지게 됩니다. 군대 동성애를 이제 허용한다고 하는 이런 얘기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군대 가서 나라 지켜야지 여러분 동성애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런 일들이 지금 이제 합법화되어져 가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적 가치관이 자칫 잘못하면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도 들어와서 꼭 그래야 되느냐? 뭐 성경이 말하는 게 절대적인 거냐? 아니다. 인권이 중요하지 않냐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젊은이들에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성경적 가치관, 도덕적 가치관이 무너지게 되면요, 사회는 부패하게 되고, 여러분, 이 부패한 세상은 오래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가 증명하는 거예요. 역사가. 부패한 사회는 항상 망했다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고요. 로마가 그랬습니다. 폼페이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항상 부패한 사회는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패한 가정은 망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패한 교회는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회도 부패하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원칙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 원리를 다 만드시고 다 법칙을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게 깨지면 망가진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이 뭐라고 해도 성경이 말하는 이런 도덕적 가치를 우리는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 더 세밀한 원칙들이 존재합니다. 이런 원칙들이 깨지게 되면 무엇이 됐든지 간에 엉망진창이 되는 것입니다. 삶이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야 될 우리 학생들이 그냥 내리자고 오후 되니까 일어나서 활동하면 어우 잘했다 박수치고 그럽니까? 우리 부모님들? 예? 할렐루야, 너 참 잘했다. 계속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얘기합니까? 아침엔 일어나야죠. 잘 때 자야 되는데 잘 때 안 자고 계속 일합니다. 게임하고 뭐 놀고 막 이래보세요. 스마트폰 가지고 막 놀아보세요. 아이고 잘한다. 너는 잠도 안 자고 이렇게 열심히 일하냐? 그러면 좋아하겠습니까? 망가지는 거예요. 망가지는 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원칙을 지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한 원칙이 아니고 일반적인 원칙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 더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만몬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이 만몬이라고 하는 이 커다란 권세, 이 권세 아래서 나름대로 원칙을 지키며 살아간다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는 돈으로 측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짜리냐에 따라서 가치가 측정이 되는 거예요. 얼마짜리 집에서 사냐, 얼마짜리 차를 가지고 있느냐, 얼마짜리 옷을 입고 있느냐, 얼마짜리 화장품을 쓰고 있느냐, 얼마를 받는 회사에 다니고 있느냐, 이것으로 모든 가치가 측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부 다 돈의 노예가 됩니다. 지성인일수록 돈의 가치를 높게 평가한다고 합니다. 성공은 항상 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돈을 벌지 아니하면 그건 성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그 일이 가치 있고 의미 있느냐보다도 그 일을 통해서 얼마나 내가 돈을 벌 수 있느냐, 그러면 뭐 굉장한 것, 좋은 것, 가치 있는 것,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땅은 여러분 어떤 땅입니까? 지금도 사막입니다. 성지순례 가보십시오. 황량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가나안 복지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복지, 여기는 가나안 복지야.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했느냐? 땅에다가 전부 다 호수를, 이 물이 흐를 수 있도록 이 물이 수도 파이프 같은 거를 다 심어놔가지고 딱 틀면 물이 땅 속에 다 흐르도록 만들어서 나무를 심습니다. 그래서 나무가 자라요. 나무가. 그런데 사실은 아주 황량한 땅입니다. 황량한 땅. 삼천리 무슨 강산? 금수강산. 여러분, 이 우리나라 이 땅에 이 나무 심으려고 여러분 갖다가 호수 꽂아가지고 물 주는 거 보셨습니까? 가만 두면 비가 내리고 때가 들어서 다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이 놀라운 기적의 현장을 우리는 지금 목격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나라 좋은 나라입니다. 정말 좋은 나라예요. 세계 나가보면 제가 볼 때 한국 참 좋은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 되게 하고 이름을 크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사실은 이 모든 것도 아브라함과는 거리가 먼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 당대에는 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평가를 내립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0절 말씀해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아 훗날 상속재산으로 받게 될 것으로 나가면서 순종하였고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나갔으며 믿음으로 그는 낯선 나라에 머무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머물렀고 자기와 함께 동일한 약속의 상속자가 된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들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기초들이 있는 한 도시를 팔았기 때문이라. 그것의 건축자와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하고 말씀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따라갔던 것,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따라간 것은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 주어진 보이지 않는 가치, 영원한 가치, 사람들이 볼 수 없는 하나님만이 건축한 새로운 도시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는 나갔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들은 다 믿음 안에서 죽었으며 약속하신 것들을 받지 못하였을 때 멀리서 그것들을 보고 확신하며 끌어안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땅에서는 자기들이 나그네요 순례자라고 고백했다고 말합니다. 비록 땅에서는 나그네요 순례자이지만 아브라함 눈에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정말 영원한 도시가 있다는 사실을 그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땅에서 약속하신 것들을 다 받지 못했어도 멀리서 그것을 보고 끌어안고 비록 나그네요 순례자로 살다가 이 땅을 지나가 버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갔던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갑니까? 무엇을 붙잡고 여러분 살아갑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든든하게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하여금 안심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하여금 오늘 살게 하는 힘이 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나이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자식들을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아유, 내 자손들, 내 자손들. 그냥 굳게 붙잡습니다. 근데 이제 몸이 움직이지 못하시고 이래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자식 다 소용없습니다. 네? 다 소용없습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그냥 진자리 마른 자리 그 땡깡을 부리고 난리를 쳐도 그냥 다 갈아주고 입혀주고 알러주고 여보주고 그랬죠. 나이 들어서서 여러분 이제 정말 이제 거동도 못하시고 소대병 가리지도 못하는데 자녀들이 그거 다 해줍니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합니까? 안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되는 이유예요. 장례 예배를 때 자주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이에요. 가끔 저는 이 찬송을 즐겨 부릅니다. 548장인데요. 햇빛보다 더 밝은 천국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네. 있을 곳 예비하신 구주 지금 우리를 기다리네. 잠시만 지나면 빛난 저 강변서 만나리. 잠시만 지나면 기쁘게 거기서 만나리. 이 세상 작별한 성도들 거기서 기쁘게 만날 때 다시는 이별이 없으며 슬픔의 눈물도 없겠네. 잠시만 지나면 저 강변, 빛난 저 강변서 만나리. 잠시만 지나면 기쁘게 거기서 만나리. 여러분, 비록 우리가 이 세상, 그야말로 정말 슬픈 세상, 정말 사랑하는 성도들과 작별하는 아쉬움도 있지만 우리가 기꺼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은 잠시 지난 후에 빛난 저 강변, 저 영원한 강변, 그 정말 생명강수 가운데서 우리가 거닐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사라질 때가 옵니다. 몸도, 가족도, 차도, 집도, 명예도, 돈도, 건강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아름다움도 다 사라집니다. 오늘 아침에 나오는데 우리 집사람이 다 옷을 입고 막 하는데요. 다 한 다음에 갑자기 까먹었네. 그리고는 입술을 바르는 거예요. 예. 새벽에 나가는데요. 그래서 내가 침대에 걸터 앉아가지고 웃었습니다. 웃었어요. 그거 뭐 까먹으면 좀 어떻다고. 그걸 꼭 바른다고 바르고 있는 거예요. 예? 그 바른다고 뭐 다른 게 있겠어요? 예? 그거 있겠어요? 그렇다고 뭐 아름다움이 뭐 더 나아집니까? 아니에요. 또 조금 있으면 제자리로 돌아와야 돼요. 예. 제자리로 돌아. 그런데도 그거를 또 하겠다고 막 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웃었습니다. 네. 참 힘들다 인생 그러면서 그렇다고 예의니까 또 안 할 수는 없고.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그래도 칠할 만할 때가 되죠. 칠해봐도 소용없는 때가 와요. 예. 칠해봐도 소용이 없어. 예. 인생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남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25절에 보면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라. 풀은 마르고 그것의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되나니 복음으로 너희에게 선포된 말씀이 이 말씀이니라. 우리의 이 몸은, 우리의 이 육체는 풀의 꽃과 같은 거예요. 언젠가는 시들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송희자 자매님, 아니 송희자 자매님이 아니고, 우리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십니다. 송인복 자매님이 지난주에 갑자기 그 백합꽃을 그냥 노란 백합꽃을 다 어디서 구하셨는지 구하셔다가 유리병에다 다 꽂으셔가지고 목양실에 갖다 놓으셨어요. 야, 그 백합의 그 진한 향기 아시죠? 향이 얼마나 진한지 조금만 맡고 있으면 취해. 백합이요 막 이러면서 취합니다. 네. 그 아름답게 활짝 폈던 그 아름다운 백합이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서 제가 우리 모치님들 모시고 실버플락 우리 목자님들 모시고 MT를 다녀왔더니 꽃잎이 뚝뚝 떨어지고 그 수술이 다 떨어져가지고 바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저분하니까 제가 손으로 쑥쑥 썰어서 쓰레기통에 콱 집어넣어요. 그래도 살아있는 게 남아서 그대로 두었더니 또 아침에 이제 저녁에 퇴근하고 아침에 와보니 또 뚝 떨어져 있어. 또 슬슬 걸려가지고 또 탁 버려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주일이 되니까 탁자에 올려놓으면 불편할 것 같아서 절로 그냥 아예 치워버렸어요. 시들어버려가지고. 이게 인생인 거예요. 화려함도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불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이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되나니 복음으로 너희에게 선포된 이 말씀이 이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아니한다 이 말이죠. 떨어지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면요, 여러분 떨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세워지는 인생, 피어나는 인생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에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서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이 이 세상이 사라지고 이 세상이 망가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는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붙잡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세상에 너무 찌들려 사지 마세요. 그러다가 결국 또 나이 들면 다 끝나요. 세월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몰라요. 하루가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마지막 세 번째는 순종하는 가족입니다. 신앙생활은 아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아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아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어떤 젊은이가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교회를 찾아온 이유는 뭐냐면 좋은 교회를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순수한 복음과 그리고 정말 성경적인 교회를 찾기 위해서 어떤 젊은이가 이 교회, 저 교회를 다니다가 한 교회를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아닌지 자기의 신분을 밝히고 나는 이런 교회를 다니던 사람인데 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하고 이제 서로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고 합니다. 목사님과 여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대화를 하는 중에 이 젊은이가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어떤 성경을 쓰나요? 왜 헌금 바구니를 돌려야 하나요? 등등 성경에서 나오는 다양한 이슈들에 대한 질문을 날카롭게 던졌다고 합니다. 목사님께서 이런 질문에 저런 질문에 대답을 하고 있는데 옆에 있던 한 성도분이 신앙생활을 지긋하게 하셨던 한 성도분이 이 젊은이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형제, 내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그렇게 성경을 알고 그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실천이더라고, 실천. 나도 젊었을 때는 성경을 파고 들어가고 이 성경에 어떤 게 진리인지 파고 들어갔지만 그래 보니 비판력만 늘어나고 판단만 하게 되지 정죄만 하지 그 아무 쓰잘데기 없더라고. 중요한 것은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실천이야. 우리에게 있어 신앙생활이 뭔 줄 알아? 우리가 아는 거 어떻게 실천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거 아는 거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실천이야, 실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일 예배에 이렇게 매주마다 말씀을 듣습니다. 수요 예배에서도 말씀을 듣습니다. 목장 모임하면 또 말씀 나눕니다. 목자들에게서는 좀 더 깊이 있게 또 말씀을 배웁니다. 맨투맨을 통해서 또 우리는 더 일꾼으로 자라가기 위해 성경을 공부하고 개인 양육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고요. 다양한 교제권을 통해서 또 우리는 말씀을 나누게 되는 일들을 통해서 수없이 우리는 말씀을 들어요. 어떻게 보면 말씀 홍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듣고 있다 보니까 아는 것은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아는 건 이렇게 많은데 실천하는 게 없는 거예요. 실천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몰라서 못합니까? 아니죠. 다 아시죠? 그런데도 잘 안 되잖아요. 뭐가요? 실천이 안 돼서 문제가 돼요. 왜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찾아옵니까? 왜 신앙생활의 맛을 못 느껴요? 사실은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알고 있는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 여러분 한번 순종해 보세요. 환경이 어떻든지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든지 어떤 장벽이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한 가지라도 분명하게 실천해 보세요. 실천하게 되면 그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그리고 역사하심이 있음으로 인해서 인생이 바뀌고 삶이 바뀌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됨으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문제는 실천을 안 하는 거예요. 손해볼 것 같아가지고. 아브라함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고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가라고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갔어요. 가라고 하니까 네 아멘 하고 갔습니다. 떠나라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떠났습니다. 네 하고 짐 싸고 떠났어요. 왜 떠나야 되지? 왜 내가 가야 돼? 왜 나를 불렀지? 다른 사람도 있는데 뭐 궁시렁 대고 이러지 않았어요. 그냥 떠나라 그러니까 그냥 예스 하고 짐 싸가지고 떠났어요. 들어가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이제 딱 떠나긴 떠났는데 막상 들어가려니까 겁나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갈까 말까 들어가면 이러지 않았으면 들어가라 그러니까 들어갔고 이렇게 말씀. 오늘 본문을 보세요. 4절에 4절 5절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복을 받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단순한 것입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단순한 거예요. 뭐 하면 돼요? 뭐 하면 돼요? 자, 그게요. 뭐 하시면 돼요? 순종하면 된다. 순종하면. 순종이 뭐예요? 토다는 게 아닙니다. 토달지 마세요, 여러분. 아멘. 예, 토달지 마세요. 순종은 토다는 게 아니에요. 꼭 그렇게 해야만 돼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순종은 예술, 단순하게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토달지 말고 순종하면요, 가정 달라집니다. 왜 이럴 때 남편들이 아멘 하셔야 되는데. 아멘? 예. 토달지 마세요, 우리 자매들. 가정의 머리는 남편에게 준 것입니다. 예. 겁이 나서 장년부들이 얘기를 못하네요. 예. 기가 다 죽었어. 기가 다 죽었어요. 이거 말 함부로 했다가 집에 가서 뭔 일이 당할까. 말을 못해요. 그런데 그 말씀만 있는 건 아닙니다. 아내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해 보세요. 그럼 왜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을 안 하겠습니까? 맞죠? 자매님들? 자매님들은 이렇게 아멘 하는데 문제는 사랑도 안 하면서 순종하라고 그러니까 순종이 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칼싸움만 하면 안 됩니다. 순종해 그러니까 그럼 먼저 사랑해 이렇게 칼싸움은 안 돼요. 예? 당신이 먼저 사랑해봐 그럼 내가 순종할게. 그게 아니에요. 사랑하든 안 하든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든 안 하든 뭐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이 복을 받게 돼 있습니다. 토달지 마세요. 토달지 말고 사랑하세요. 조건과 이유를 묻지 말고 사랑하세요. 아내를. 남편들 잠잠하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목사를 세웠습니다. 순종하시면 됩니다.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저렇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게 원리가 아니에요. 그냥 목회자를 믿고 신뢰하시고 순종해야 합니다. 목회자가 성도들이 순종을 쫙 하는데 목회자가 딴짓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치십니다. 하나님이 다루세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이 순종하는데 목사가 딴짓해요.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으면 제대로 제가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골골하고 갈 때가 됐다 그러면 이거 하나 딴짓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절대로 하나님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무서운 분이세요. 예. 그리고 순종하면요, 목회자가 잘하든 못하든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복을 누가 받아요? 순종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목회자가 똥에서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예. 목회자가 엉망진창입니다. 그런데도 순종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축복하시는 거예요. 엉망인데도 순종하니. 예. 그러잖아요. 그게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게 원리라는 거예요. 부모가 정말 잘나서 자녀들이 순종해야 됩니까? 부모들 문제 많잖아요. 가끔 그러잖아요. 우리 믿지 않았을 때. 예? 아빠가 그냥 맨날 술 드시면서 하시는 말, 나의 애비는 이래도 너는 그러지 말아야지 막 이러면서 혼내잖아요. 예? 그래서 내가 너를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애비 닮으면 안 된다고 막 하면서 얘기를. 그러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하요. 우리 목자들에게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원, 우리 성도들. 아멘. 목자들에게 자꾸 토달지 마세요. 그냥 믿으세요. 그냥 하나님이 세우고 교회가 세웠다 그러면 목자들을 그냥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이 순종하는데 목자가 딴짓한다, 하나님이 다루십니다. 예? 오늘 목장 모임인데 목자가 안 나왔다 그럼 하나님 다루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하나님이 다루시지 않으시면 목사가 다룹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리더들에게 순종하셔야 돼요. 예? 잘하든 못하든 세워진 리더에게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 사회를 아는 거예요. 질서를 아는 거예요. 예? 좀 내가 똑똑하다고 자기 목소리 내면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이승훈가 뭐 요즘 뭐예요? 예, 뭐예요? 축구 월드컵 우리나라에서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바르셀로나 팀에 있는데 지금 이승우가 우리나라에서는 난리를 치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아주 별로 평판이 안 좋대요. 그 이유가 뭐냐 하고 보니까 이 소년답지 않은 그 골 넣는 그 장면 막 이러면서 이러는 것들이 좀 소년답지 않다는 거예요. 너무 교만하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언론에서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자기 신분에 따라서 그 사람 다 와야 돼요. 자기가 무슨 프로가 됐냐 막 이러면요, 꼴값 떤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판이 안 좋답니다, 지금. 예. 여러분,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도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하게 되면 하나님 다 복을 주시는 거예요. 사회에서도 복, 가정에서도 복, 교회에서도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은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뭐를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순종할 자에게 순종하고 또 해야 될 사람들은 또 본인들에게 순종하면서 우리가 원리 가운데 질서 있게 가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가족의 주일입니다. 복을 받는 가족 되기 위해서는 가족이 구원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순종하는 가족이 되어야 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정말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이 땅에 사는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고 하셨던 이 말씀대로 여러분의 가족이 복을 받는 가족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